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에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다니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저희들을 향하신 그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듣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인간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다 맺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아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 믿어지는 믿음, 참된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유기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잠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가운데 이제 젊은이들이 참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젊은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젊은이 중에 이런 좋은 믿음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이 권속들과 함께 신방을 갑니다. 가면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런 믿음이 좋은 젊은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막 기대가 많이 됐죠. 가보니 역시 듣던 대로 그 젊은이는 참 신실해 보이고 표정도 밝고 예의범절이 바르고 예배드리는 내내 아멘 아멘 겸손하고 역시 신실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과를 하면서 얘기를 교제하는 가운데 참 큰 실망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있다면 이게 과연 좋은 믿음인가?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상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는 회사 안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일부러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실망이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신방 대원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차원에서 이 젊은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였는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모든 예배에 빠진 적이 없나이다. 헌금을 참 잘 냅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잘 섬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젊은이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교회에 안 빠지는 이 습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도 유치원이고 학교고 절대 안 빠져요. 이분이 성실한 분이고,
이 점잖은 것은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도 사람들하고 갈등을 싫어해요. 원수 척을 진다가 이런 거 안 하고 참 겸손, 아버지로부터 그런 기질을 타고났죠. 그리고 헌금만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도 수업료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잘 제깍제깍 잘 내고, 못 내면 미리 얘기하고 이런 것이 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지, 겸손한 사람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주변에도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큰 목회, 능력 있는 목회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이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목사님은 큰 목회하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하는데 성질이 괴팍해요. 말도 막 함부로 하니까 대화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조금 저런 사람은 좀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착하고 순한 사람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것은 착하고 순한 것은 그 사람의 기질이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것은 그런 기질 차원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 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순할수록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깝깝한 사람들 수두룩해요. 착하고 순한데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뭔 말 하면은 대답도 잘 안 하고. 얼마나 깝깝합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차라리 조금 강팍하고 때로는 사납더라도 뭔가 이런 이 교회 안에 뭔가 사역에 있을 때 믿음으로 들고 일어서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내 삶 가운데 큰 문제 앞에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느냐,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고 뭐 하자고 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이러면요, 믿음 없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되어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한 2개 정도 더 보태봅니다. 그런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내가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변화가 돼야 돼요. 원래 믿기 전에는 고집도 세고 사납고 그지만 믿고 난 후에는 면과는 성격이 좀 변화가 돼요. 말도 함부로 툭툭 하던 사람도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변화되고 그런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순하고 착한데 뭘 시키면 잘 안 해요. 안 나섭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그 순한 사람이 마이크만 잡으면 막 눈에서 입에서 불길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앞에 조금 듣기 거역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게 인간의 말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신 음성인가를 돌이켜봐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한번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와 같은 3가지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 본질이 뭐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가는가? 오늘 기드온이라는 아주 소심하고 아주 신중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심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소심해가지고 뭐 하나 바뀌려면 몇 년씩, 그냥 몇십 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진짜 그러한가? 한번 믿어봐야 되나 안 믿어봐야 되나? 그 과정이 한 100년 넘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설교 말미에 나오겠지만 진짜 이거 한번 천국이 진짜 있나 없나 너무 소심하니까, 신중하니까 그 과정이 한 100년 넘게 걸리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면 목사님이 설교부터 이렇게 거짓말하시나 그럴 텐데, 끝까지 들으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게 이를 데 없고 신중한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 첫 번째는 이것인 것입니다.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방력이 약하니까 할 줄 아는 것은 목축하고 농업인데 추수할 때만 다른 때는 오지도 않아요. 씨 뿌리고 농약 주고 거름 줄 때는 안 오다가 추수해서 창고에다가 쟁여 놓을 때 딱 월급날 어떻게 딱 꼭 그런 때 전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딴 때는 전화 안 하고 월급날인지 딱 알고 엄마 돈 좀 묻혀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손 벌리는 것이 이거로 낫죠. 이 미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추수할 때 여기서 말하는 33절에 그때는 그때예요. 추수할 때가 되니까 몰려와요. 싹 다 가져가려고. 사실 기드온이라는 이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 골짜기에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싹 진지를 구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몰려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기드온 말할 것도 없죠.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저 이 군인들을 어떻게 막아설 거나 두려움이 임하죠. 그때 믿음을 주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33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연약하게 그지없는 이 설교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싹 두르고 계신 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이 좀 약한 거 보니까 기도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연설은 할 수 있어도 설교는 잘 못합니다. 그잖아요. 성령께서 여기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해서 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바시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옷을 입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싹 감싸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게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이 했던 행동이 나와요. 그 무슨 행동이에요? 34절에 나팔을 불었다. 담대하게 나팔을 탁 부니까 자기 가문에 속한 아비에셀 이 가문이 다 따라와요. 그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까지 싹 보내니까 사람들이 와요.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 믿음이 회복이 안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지만 일시적인 감정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에게는 보통 성령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모든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영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믿음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좋은 영적 전쟁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어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담대한 사람들이 함께 따라주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누가 함께 해줘요? 34절에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라는 자기 친척들이 와 몰려와요. 함께 합시다. 그랬는데도 그 믿음이 회복이 안 됩니다. 35절에 므낫세 지파 사람 싸멀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서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영접하였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함께 기도로 함께 교제로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두 번째 이 조치가 취해지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거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세 번째 조치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36절에 기드온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을 언제 했어요? 이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약속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겠지만 성경에는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친절하세요. 그 친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보통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4절에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누가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보내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직접 우리를 직장 가운데 보내면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낼 때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겠어요?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말씀하셨는데도 기드온은 반응이 약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죠. 사사기 6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시골 같은데 저도 지리산 자라가 한 10년 넘게 전도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개가 무서워요. 제가 그 세파트한테 한번 물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막 그 독도랑골이라는 이름도 좀 독하잖아요. 동네 이름이 독도랑골. 그거를 어떻게 가고 싶어서 갔는데 탁탁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막 호랑이만한 막 세파트가 막 달려오는, 그때 알았어요. 이때 순교를 하는구나 내가. 쫙 그 부잣집이라 마당이 넓어요. 막 저거덕 뛰어오는데 막 딱 뛰어오는데 이제 목을 부를 것 같아요. 제가 본성 쫄보여가지고 이때 죽는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철커덕하니 뭐에 걸려요? 쇠사슬에 묶어놨더라고, 얇은 줄로. 그래 거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가 달려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목사님이 말하자면 여러분이 헌금을 잘 해줘가지고 목사님 전도할 때 무섭지 말라고 사자를 하나, 호랑이를 이렇게 애완으로 사줬어요. 하고 제가 그놈을, 이게 스토리예요 그냥. 그놈을 키웠더니 막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 지리산 갈 때마다 호랑이를 딱 대동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호랑이가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꼬리로 비비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그럼 세파트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세파트 같은 건요, 나를 물으려고 하면 호랑이가 그걸 가만두고서 그냥 손 한번 딱 들으면 혼난다. 여러분, 호랑이만 같이 해도 담대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믿음이 아직 있기는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부숴라 이러니까 낮에는 못 오고 밤에 막 그것을 다 깨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음이 있긴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러죠. 저와 여러분처럼 이 3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3번씩이나 보증서를 각서까지 다 써줘가지고 반드시 해준다, 꼭 해준다, 함께한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 관계는 일방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상호 침투, 우리 따라 상호 침투적으로 서로가 서로 간에 어우러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아무리 붙여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 주셔도 내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침투적인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표현이 37절에 나와요. 37절 하반절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도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 따라서 하죠. 야다. 알겠다.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겠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본질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감정이 몰려올지라도, 너무 화가 밀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침투적으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드디어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요청한 게 그거였어요.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탁 놓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비가 안 오고 건조하죠. 땅을 발로 차면 먼지가 풀풀 나죠. 건조합니다. 밤새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그죠? 그런데 다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건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38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3번의 그런 믿음의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증거를 구하는 이 기드온을 꿀밤을 주면서, 야, 그것도 못 믿냐, 이것이 아니라 그대로 된지라. 이때 여러분 이 행동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38절 중간에 양털을 가져다가 해서 쭉 빨간 줄을 쳐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찍 일어나서 행동에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양털을 가져다가. 두 번째는 뭐죠? 양털에서 이슬을 짜냈다. 양털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더 액션이 큰 것 같아요? 아니면 쭉 짜서 그릇에 물이 차오르는 것이 더 이 행위가 강한 것 같아요? 당연히 두 번째가 강한 것 같죠. 실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번역에는 가져다가 짜냈다, 짜내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가져다가라는 단어가 주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손으로 꼭 눌러보다. 영어로는 프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너무너무 죄송한 기도의 부탁을 해놓고, 너무나 웃기잖아요. 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벽에 잠이 안 오죠. 진짜 그럴라나? 땅은 다 메마르고 양털만 그럴라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부터 해봐요? 손으로 양털을 한번 콕 눌러보는 거예요. 뭘 느끼려고? 물기가 있는지 알려고. 마당은 건조한 것이 눈으로 확인됐으냐 하면 콕 눌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손으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침투적으로 임하시는가? 이와 같은 전쟁통에도 핍절치 않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감정이 불편할 때 내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 주시는가? 여러분 손으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어야죠. 반드시 아침에 가보면 양털을 눌러보면 성령의 불이, 그렇죠, 풍성하게 내 손에 이렇게 만져질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 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기도는 징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기도는 말할 것, 여러분과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겠죠. 그 정도 되면 좀 믿어줘야죠. 믿어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하나님 것만 같아요. 야 이놈아 이제는 좀 믿어라. 웬만하면 좀 믿어줘라. 그러니까 가만 봐도 이게 하나님도 화가 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바라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참 이 소심하고 신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교회 다닌 지 딱 8일 되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과거형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몇 년 걸려요? 100년이 넘게 걸린 분도 있어요. 기드온만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
화내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역 생각에, 제 생각에 이 이스라엘 땅은 본시 건조함으로 자연적으로 이슬이 내려도 땅은 다 흡수가 돼버리고 물기가 들어가 버리고, 양털은 촉촉하니까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것을 내드리겠나이다.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양털은 바싹 마르고 땅에만 물기가 있게 하소서.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본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슬이 맺혀봐야 다 흡수가 돼버려요. 이 양털은 흡수가 된 물이 건조가 안 되죠. 그대로 놔두면 질컹질컹하죠. 근데 양털은 마르고 주변의 땅에 이슬이 이렇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시고, 그래 어려운 거야, 100년도 넘게 걸릴 수 있어, 다 이해해, 1000년도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성경 가운데 1000년 가까이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1000살 가까이 산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무드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밤에,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아침까지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 밤에 이미 땅만 젖어 있고 이제 양털은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밤에 나갔을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 밤, 이제 그것은 가봐야 알아요, 전국에. 저 같았으면 밤에부터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아세요. 저놈이 밤부터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미 쫙 돼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이 돼요. 그와 같은 야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목사님이 은혜롭게 전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많은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 돼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단임 목사님의 하나님도 되고, 장로님의 하나님이 됐으면 내 하나님, 마이 로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 우리들의 목자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죠. 그렇게 나팔을 불고 이제 사자들을 보내니까 몇 명 정도 모여요? 군인이 32,000명이 모여요. 많아요, 적어요? 많긴 많은데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예요? 메뚜기의 많은 때와 같고, 낙타가 얼마나 돼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지라. 우리는 32,000명이면 거기는 메뚜기 떼니까 몇십만 명이 되고, 말하자면 전차 부대와 같은 낙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런데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해요. 뭔 명령을 해요? 너무 많다, 32,000명이. 사실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저기는 메뚜기 떼고 막 탱크 부대가 막 바다에 모래 같은데, 우리는 32,000명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겁쟁이들은 싹 돌려보내라. 몇 명이 가요? 22,000명이 가버려요. 10,000명만 남습니다. 기드온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아직도 많다. 싹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겨요? 300명만 남겨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해요. 이 기드온이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요. 천성이 착하고 조금 이런 기질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 그죠? 조금 기질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걸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타임지에서도
세계 최고의 선교사다. 근데 그분이 미국 동부에 있는 볼티모어에 1884년에 우리나라 구한 말에 태어납니다. 이분이 기도원처럼 성령이 확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갑니다. 그분 이름이 뭐냐면 스탠리 존스. 여러분 들어봤어요?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로 갑니다. 평생을 거기에 몸을 바쳐요. 그런데 선교로다가 병이 이제 88세의 만 나이로 뇌졸중이 와요.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그랬는지 눈도 안 보여, 말도 잘 안 나와, 걷지도 못해. 중풍병이 왔는데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같아도 절망이 오겠죠. 이분의 믿음이 이런 정도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5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간호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아주 쉬우면서도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병실에 주산으로 간병하러 오실 때마다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을 약은 안 줘도 되니까 이거는 꼭 해달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면 쉬운데 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창피스럽잖아요. 그러면 쑥스럽고. 얼마나 그 어르신 그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는지 나중에는 간호사들이 그냥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은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거를 해요. 그런데 진짜 걸어요, 못 걸어요? 이분이 그 병상에서 5개월 동안 책을 한 권 썼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이 책이에요. The Divine Yes라는 책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Yes, 하나님의 예, 의역을 하자면 성스러운 순종이다. 하나님이 맘만 먹고 말씀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이 와서 손으로 못 쓰니까 구슬로 말로 했어요. 받아 적으라고 해서 한 책이 이 책이에요. 저도 원서랑 번역본도 나와서 하나님의 예라는 책이 두 권을 같이 한번 읽어볼 기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걸렸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을 때 간호사를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든 못 일어나든 하나님의 마음 먹었으면 할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5개월 만에 탈탈 병상을 이불을 털고 인도로 갑니다. 그때가 1973년인데 가가지고 아주 뜨겁게 선교의 마지막 불타오르는, 나는 미국보다 인도가 내 고향입니다, 마지막 불꽃을 사르고 가겠나이다. 이래가지고 1973년 1월 25일 89세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으시냐 안 먹으시냐 그 차이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성령님을 붙잡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주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크게 붙들리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막 몰려오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적으로 상호 침투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 같은 그런 영적인 겁쟁이들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한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신 분들은 은혜 받으셨을 겁니다. 못 들으신 분 있어서 제가 잠깐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 부친이 104살이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104살이어도
101살, 100살 때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을. 커피도 잘 마시고 챗GPT도 잘하고 똑똑하시고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100년 정도 안 믿었으면 이제 믿을만 할 텐데 언제쯤 저분이 나올라나. 그런데 그 자제분 되신 집사님, 권사님 대회가 털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면 그 100년 동안 안 믿었으면 막판에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경험한 게 뭐냐면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제 104살 됐다는데 지지난주에 집사님 부활주일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예배 이제 막 시작할 때라 마음이 초조하죠. 왜냐하면 부활주일 예배 인도가 아주 이게 쉽지 않거든요. 성찬을 또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바쁜데 오셔가지고 아버지 좀 한번 신방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막 귀에 박힌 모처럼.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당장 갔어요. 단박에 가서 딱 눈빛을 보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104살의 그 어르신이 눈빛이 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따라서 아멘. 그냥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럼 내 손을 꼭 잡아요. 담임 목사님 저는 손이 차가지고 항상 핫백 들고 다니는데 죽음을 앞둔 그분 손이 얼마나 따뜻한 제 손을 꽉 쥐었다 놨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세례를 드리십시다. 가만 보니까 흰 장갑이 없어요. 흰 장갑이 없으면 세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거기 있어요. 흰 장갑 없으면 세례 주면 안 돼요. 어디 감히 맨손으로 세례를 주냐. 이런 절차를 너무 따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장갑 없으니까 없대요. 슈퍼도 멀대요. 그러면 다음에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다 세례 주는데 야 예수인 내가 흰 장갑 꼈냐 안 꼈냐. 여러분 세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좀 흰 장갑을 좀 차에다가 이 차에다 저 차에다 좀 쟁여놓고 다니려고 그래요. 왜냐면 유구 보니까 때로는 죽음 직전에 사고 현장에서라도 세례를 줘야지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세례를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딱 본 순간 어르신한테 물어본 거예요. 104년 동안은 안 믿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질 죄인 줄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그 따뜻한 손으로 저 손을 꽉 잡으면 우리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물꼬리 손을 대고 머리에다 다 댔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주님, 그래도 한 번은 교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백교회 세례교인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도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고 며칠이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요? 8일이면 이제 딱 확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받고 믿자마자 세례받고 8일이 딱 되니까 전화가 와요. 저는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그 주님의 품에 안기도 편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도 1000년 가까이 산 이유가 뭐예요? 너 오래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응답될 그 믿음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믿음의 동역자들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상호 침투적으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십니다.